분별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온갖 세상 풍조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는 폐막식이 진행될 텐데 거기서 또 뭘 보여줄지 궁금해요. 한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악한 마귀 그리고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우리들의 교회나 가정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과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찾아낼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는 지금 어떤 악한 영들이 있을까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마귀 귀신들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꼭 찾아내시고 쫓아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실제로 그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었죠. 온갖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 속임수에 하와가 먼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 먹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어야 하고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보기 좋게 물리치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시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말씀이 곧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처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예수님한테 치고 물러가서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다가 마지막에 인생을 나눠드린 거 지금 쳐다보지 마세요. 그건 이따 보라고 할 테니까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조심히면 안 됩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면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놈이 마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고요. 그 생각에 사로잡힌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에게 돈 30냥,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완전히 이길 줄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가진 이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뜨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무수하고요. 더 이상 예수님께 쓸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마귀를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마귀가 공격했지만 계속 물리치다가 마지막 마귀가 가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까지도 깨트려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머리를 밟아 깨트림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온갖 역사들을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와 예수님도 싸우고 저와 여러분도 그 마귀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신 권세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21세기에 무슨 마귀 귀신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이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아니, 성경의 첫 부분부터 나오는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도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이 마귀의 역사가, 그럼 그놈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나요? 지금도 마귀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거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졸게 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온갖 악한 짓을 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마귀와 싸워서 물리치고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귀가 공격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왜요? 대비를 안 하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있으면 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대비를 안 하게 해놓고 그냥 물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면 이거는 제일 쉬운 상대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귀신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나오시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도 강사로 나오신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천안의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특기가 뭐냐면 무당들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무당 전도. 개척교회를 해놓고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모님과 나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무당집에 깃발 꽂혀 있는 게 딱 눈에 들어오면서 거기를 전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 목사님도 한 번도 무당한테 전도를 안 해봐서 처음에 겁을 내고 갈 생각을 못 했대요. 근데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처음에 봤던 그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것도 박수무당, 남자 무당. 가서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웬일이세요? 처음 본 사람인데요. 이 무당이 목사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죠. 네. 여러분, 분명히 그 무당 속에는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이 오니까 거기 눌려가지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그날은 그냥 나오셨는데요. 다음에 갔더니요, 그 다음날 갔더니요, 문 닫고 도망갔더래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깨질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견디지를 못해서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요, 바로 방 빼가지고 이사를 갔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길 옆에 무당집인데요, 거기도 박수무당이 앉아가지고 막 욕을 하더래요. 목사님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하고 막 싸우면서 욕을 해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앉아있는데 보니까 무릎 밑에를 다리를 잘랐더래요. 근데 거기가 골마가지고 막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뼈가 썩어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주고받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외할머니 속에 있던 무당이 이제 자기 엄마를, 이 남자의 엄마에게 귀신이 들어서 또 엄마를 무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막 거절했대요. 고통스러운데도 거부했더니 그 귀신이 이 외손자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귀신이 들어와서 무당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자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리가 자꾸 썩어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무당이 되고 그랬는데도 안 나와서 잘랐는데도 또 안 낫고 계속 골마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속에는 귀신하고한테 막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기도 한번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하시라고. 그래서요, 기도를 했더니 그게 싹 나은 거예요. 이 사람도 사실은 그 귀신들이 싫어가지고 무당이 안 되려고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나가기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귀에게 치고 무당까지 되었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 한 번에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게 말이죠, 그렇게 썩어 들어가던 이 다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건을 보시면 귀신이 지금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죠? 이 세상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대부분의 무당은 귀신이 신내림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점을 치면 쪽집게 같이 맞힌다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오늘 누가 올 거다,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걸 가르쳐 주니까 딱 사람이 들으면 벌써 알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알아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로잡습니다. 그 귀신이 사로잡은 무당들, 여러분, 그 무당이 결코 귀신이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놈은 저주하고 멸망시키러 온 놈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결국은 그 무당까지도 결국은 파멸하게 만드는 게 그 귀신이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계속 신내림을 하고 무당짓을 하게 하고, 여러분, 무당치고요, 내 자식들한테 계속 무당시켜야지, 이런 사람 있나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는 더러운 짓이고 그는 악한 짓이고 그는 고통스러운 거를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아우 내 자식은 목사 안 시킬 거야.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들은요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귀신이 들린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여기 서우순 집사님이 계신데 너무너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얼마 전에 한 달 동안 몸이 너무 아팠대요. 병원에 계속 다니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이불이 들썩들썩하더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불이 들썩들썩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귀신인가 보다 딱 드는 순간 집사님이 말이죠 너무도 감사하게 예수님 자꾸 불렀대요. 그랬더니 딱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모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두 가지가 거짓말인데 집사님을 보고 이모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지 몰랐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예수 믿는 거 귀신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집사님을 이모라고 하면 조카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귀신이 잘 자기의 정체를 속이는 게 바로 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죽은 할아버지, 고모, 이모, 조카 이런 것들이 세상 떠돌다가 귀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괴롭히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다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에서 떠나온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지 그게 세상 떠놀면서 누구를 괴롭히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을 잘 모시겠다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밥을 차려 드린 건데요. 그놈의 귀신은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삽니까? 예? 제사밥 한 번만 먹으면 살아요? 죽었어도 몇천 번 굶어 죽었죠. 절대로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제사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나 조상으로 속여서 사람들의 경배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귀신은 천사 가운데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싸움을 벌였다가 하나님께 지어서 전쟁에 쳐서 쫓겨난 존재가 마귀이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 그 졸개들을 다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귀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대답도 안 하고요. 예수님 계속 불렀더니 알았어 갈게 하더니 쑥 이불 속에서 나와가지고요. 옆에서 자고 있던 동생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냥 뒀겠어요? 이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 동생 붙들고 막 그랬더니 알았어 갈게 하고 싹 가버렸대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 몸이 싹 나은 거예요. 몸을 괴롭힌 건 또 누구였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혔던 거지요. 여러분 또 우리 이용분 권사님이 지난주에 주중에 신방 좀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권사님이 또 재밌는 말씀을 하시. 권사님 지난번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건강 회복해서 지금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넘어질 때 권사님이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귀신이 밀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권사님 눈에 그 TV 옆에 방문 앞에 어떤 남자가 파란 추리닝을 입고 딱 서 있는데 얼굴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한테 저기 누가 서 있다고. 남편 눈에는 안 보이더래요. 권사님 눈에만 보이는데. 근데 권사님 헛것을 봤나? 이러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놈이 싹 돌아서서 안방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더니 침대 옆에 딱 그놈이 앉아있거나 또는 옆에 와서 눕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밀어서 팍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권사님의 눈에, 남들 눈에는, 남편 눈에는 안 보이는 그 귀신놈이 자꾸 보이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 귀신을 보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한테 귀신이 보이면 왜 보게 하실까요? 겁먹고 도망가라고요? 무서워서 벌벌 떨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은 못 해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데 민수기 23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발람이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자꾸 가려고 하니까요, 나귀를 탔어요. 그런데 나귀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 보고는 죽을까봐 뒤로 옆으로 밭으로 가다가 주인이 때리니까 또 왼쪽으로 가니까요, 거기에 담에 주인의 발이 껴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했는데 막 채찍을 찌면서 왜 안 가냐고 그러는데요, 그때요 천사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주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이렇게 거역했던 적이 있느냐? 내 눈에는 지금 천사가 칼을 들고 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못 보고 나를 지금 때리느냐고. 나귀의 눈도 열고 입도 열어서 말도 하고 보게 한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귀신을 여러분 눈에 보게 하시면 왜 그럴까요? 싸우라는 겁니다. 물리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럴 게 아니고 물리치라고 눈을 열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여러분, 물리쳐서 이겨야 되죠? 그런 귀신의 역사는 얼마든지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두 분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주위를 자꾸 맴돌면서 틈만 열어주면 공격하려고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냅니까? 방법을 알아야죠?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뭘로 물리치라고요? 말씀으로 물리치라고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의 눈에는 그게 칼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내가 믿는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을 자꾸 얘기하세요. 그럼 마귀는 꼼짝 못해요. 두 번째, 마귀가 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그럼 마귀는 예수님을 제일로 무서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도 알고 예수님이 자기를 멸망시키러 오신 것도 알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마귀와 귀신이 계속 세상에서 역사하는 걸 허락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마귀와 그 귀신들 다 한 번에 사로잡아서 결박을 해가지고 지옥의 무저갱 속에 던져서 영원히 멸망시킬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물리칠 권세,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내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똥개도요, 막 으르렁거릴 때 무서워하면 뭐예요? 우리를 얕잡아고 더 덤벼들어요. 귀신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그놈은 우리를 얕잡아봐요. 믿음이 없구나 이거. 그래서 더 공격하고 더 마음껏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귀를 보면 조금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요까지 거 내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쫓아내시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다 찾으세요. 앞에 여기 영상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가복음 5장 성경을 찾으십시오. 5장부터 9장까지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 딱 봤는데 이 사람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왜요? 이 사람이 무덤 속에 살고 있어요. 무덤 속에서, 무덤가에서.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그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쇠사슬, 쇠고랑 끊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은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자기 몸을 돌로 자꾸 쳐가지고요,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가 멀려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잘 붙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죠?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멸망당할 놈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놈이에요. 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괴롭히지 좀 말라는 거예요. 자, 그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시,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나와라. 내 속에서 나가라. 여러분, 지금 자꾸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따라서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되는 말 귀신이 듣고 가장 두려워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는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름을 물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다, 이모다, 고모다, 조카다, 뭐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건 엉터리예요.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다, 군대.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혼자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늘 같이 때로 몰려다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속에는 아예 군대로 들어가 있대. 군대로.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놈들이 쫓아내니까 옆에 있는 돼지떼한테는, 돼지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였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군대 귀신이 2,000마리는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말이죠, 자기 몸을 해하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리고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군대도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한 놈만 다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 속에도 이런 악한 놈들, 귀신들이 있겠구나 깨달아지면 그 놈만 쫓아내지 말고요, 내 속에 있는 놈들 다 손잡아. 명령하면 손잡아요.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손잡아. 함께 나가.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쫓아내야 돼요. 한 놈만 쫓아내면 안 되고 다 쫓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그 제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대. 제어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놈들을 지배하고 그놈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할 때 쫓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내게 권세가 있다는 거,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7장으로 가볼게요.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엄마가 보니까 이건 분명히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라 했어요. 수르보니게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유대 땅에 갈 수가 없는데 마침 자기가 사는 쪽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내 귀신 들린 딸, 내 딸 속에 있는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개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전혀 놀라운 모습인데요, 전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방인이라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전 개반도 못한 사람입니다. 전 개 같은 사람이지만은 개들도 상 아래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인 거 맞는데 아이들이, 주인의 아이들이 그 상에서 먹던 음식의 부스러기 상 바닥에 떨어진 거, 그거 개들도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세요. 왜 그래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리는데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나나 내 자식이나 내 가족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면 그냥 둬야 돼요? 안 되죠? 쫓아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무나 기쁘셨어요. 이 여인이 너무나 큰 믿음이 있는, 이방인이지만 큰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딸에 붙은 귀신도 떠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9장 14절부터인데요 17절 볼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만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번엔 찾아왔어요. 제자들한테 귀신 좀 쫓아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뭐 하는 귀신이냐? 여러분, 이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놈이라고요? 말을 못하게 하는 놈이다. 이게 귀신의 이름이에요. 요 아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이름 뭐라고요? 말을 못하게 하는 놈. 요게 귀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정체를 이렇게 알면 돼요. 귀신 들린 사람마가 기도할 때 귀신한테 너 누구냐고 물어보면 자기 정체를 말하는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귀신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거꾸로 틀어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병증이에요? 간질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간질 증상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간질병도 가져다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9절의 끝에 보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 앞에 오니까 진짜 발작 증세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다 놀래 자빠져요. 요 증상만 봐도 놀래 자빠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막 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도 하고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물에 뛰어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 자살하게 하는 거죠.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자살하게 하는 악한 영, 간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놈, 말을 못하게 하는 놈, 아주 군대로 들어있어요, 놈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믿음 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예?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자, 그리고 예수님이 25절에 두 번째 줄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게 지금 귀신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정체예요. 이놈이 뭐 하는 놈이라고요?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놈.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졸고 있으면 귀신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네? 피곤해 졸 수 있어요.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잘 조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못 듣게 하는 놈이구나 이게. 쫓아내세요. 네? 쫓아내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안 졸아요. 해보세요. 졸린가 안 졸린가? 자,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귀신이 이에 일어서니라.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가운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 사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나를 못 쫓아내는가?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 당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뭐 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눠드린 인셈을 보세요. 오늘은 제가 요거 인셈을 설명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개인적, 조상적인, 근원적 영들, 이런 영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 가운데 어떤 놈이 지금 내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는가? 요 세 가지를 다 찾아보세요. 첫째, 여러분은 자신,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이런 데서 역사하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 정체를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쫓아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1번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이게 정체이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번호가 붙어있는 놈, 이놈들이 대장이에요. 대장.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오는 건 쫄개들이에요.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대장들이 끌고 다녀요. 자, 그러면 대장들만 읽어봅시다. 1번 뭐예요? 질병의 영. 2번 두려움의 영. 3번 죽음의 영. 4번 간음의 영. 5번 변태의 영. 6번 우상숭배의 영. 7번 거짓의 영. 좀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요.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두려워 말고 정체를 알고 좀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예. 자, 이게 대장들이니까요. 여러분, 대장은 알아야 돼. 대장을 머리를 깨트리면 부하들은 다 같이 떠나가요. 자, 그러면 부하들도 살펴봐야 돼요. 질병, 알레르기, 여성병, 남성병, 암, 당뇨, 습진, 성병, 신경병,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 고질병, 두통, 바이러스, 허약체질, 정신분열증, 신체기관 파괴.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많은 병들이 있죠? 이 병들이 다 귀신이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병들면 나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갖고 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병이 드는 원인은 많아요. 그러나 귀신이 가져오는 병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 이런 병이 있다면 혹시 이 병이 귀신이 가져온 병인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전된 병인지, 아니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그런지, 이건 분별해야 되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하세요. 혹시 이 병이 귀신들이 가져온 건 아닐까? 혹시라도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이 병을 가지고 들어온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귀신은 분명히 병과 함께 떠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지거나 이 병이 치유되는 걸 여러분 느끼면 그거는 귀신이 가져온 병이 맞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기도를 자꾸 하면 그냥 온 병도 여러분 치유가 되지만 귀신이 가져온 병은 더 잘 치유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분명히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도 보세요. 요새 이런 병이 많아요. 두려움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이런 악한 정신적인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귀신들이 많은데요. 자포자기, 불안, 불신, 싸움, 불분명, 거절, 자신을 미워함, 악몽, 비위생적. 여기 실행이라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번역을 한 거라 이게 좀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공포심, 자기 거절, 친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스트레스를 받는 거, 겁이 많은 거, 고뇌가 많고 열등감, 외톨이, 숨은 버릇,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 실패. 남자 여자 요새 자꾸 성전환을 자꾸 하죠. 가난, 성공, 노출. 요즘에 또 여기 없는 병도 많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 많죠. 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병들인데요. 두려움의 영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병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사탄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나한테 자꾸 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두렵게 하는 악한 영, 우울하게 하는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추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병이 다 귀신이 가져온 건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귀신들이 역사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죽음의 영 봅시다. 자해, 이갈기, 신경쇠약, 눈과 귀의 병, 자살하고 싶은 생각, 분별력이 결핍되어지고 물과 불로 인한 죽음을 자꾸 생각하고 간질병, 자살, 경련, 무절제, 몽상, 격동, 계속적인 사고, 자기방어, 정신병, 혼수상태, 이런 것들도 죽음의 영들이 역사하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씩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겠구나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긴가민가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거기에 악한 귀신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면 떠나가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를 두려워하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니까요. 자, 간음의 영,
자위, 간음, 음란한 생각, 포르노, 무절제, 요즘엔 동성애, 이런 것들 다 여러분 포함돼요. 이게 좀 예전에 만든 거라서 요즘에 역사하는 영들,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변태의 영도 이 간음의 영과 비슷한 놈이에요. 음란한 짓을 하는 놈들이거든요. 자, 거짓 선생과 교리, 이런 건 이단이죠. 동성연애, 다수와의 성관계, 요새 동성연애자들은 대부분 다수 간의 성관계를 갖는 아주 문란한 놈들입니다. 결혼 생활과 그 속에서 폭력을 자꾸 휘두르게 하는 것, 저주하는 것, 비열한 모습, 술 취하는 것, 일부 다처주의, 피약성 음란증, 낙태, 아주 거칠은 거, 이런 것들 다 변태적인 이런 변태영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것 해당 없어 하는 것도 여러분 있겠지만 분명히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요. 점성학, 별점, 크리스탈볼은 여러분 잘 모르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운명점,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악령적인 게임, 뉴에이지, 반항, 이세벨 컨트롤도 여러분 모르시고요. 최면, 손금, 사탄주의, 프리메이슨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거고요. 카드점, 동방의 여러 가지 종교들, 마술, 약물 남용, 남을 조종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직 넘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다른 종교 다 여기 우상숭배의 영입니다. 굿하는 거, 점치는 거, 무당, 사주팔자 보는 거, 신접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다 우상숭배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전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제사를 드렸던 거 다 회개하시고 그것에 우상숭배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하거나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 이 우상숭배 영들이 속에 자리 잡고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런 놈이 내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거짓의 영, 비난, 속임수, 과장, 위선자, 거짓말, 혼돈, 모독, 허망한 상상, 낮은 자존감, 이게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건데요. 내 스스로가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열등감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나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리석다고, 나는 구제불능이다, 실패다, 잘못 태어났다, 결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 이렇게 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도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매춘부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거 있잖아요. 무시하는 거, 여우다, 바보다, 넌 병신이다, 뭐 이런 욕 많이 했잖아요. 넌 실패자다, 되는 게 없다, 재수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것들 다 속이는 겁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용서 못한다, 남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는 거, 이런 거 다 거짓의 악한 영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독의 영, 요즘 이게 무섭습니다. 소유는 탐욕과 욕심이에요. 알코올 중독, 요즘에 아이들 오락 중독 하잖아요. 게임, 컴퓨터 이런 거, 핸드폰, 다 이게 중독의 영이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술과 담배 중독되신 분,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 일 중독도 이거 심각합니다. 비디오 게임, 마약 중독, 요새 막 맛집 찾아다니는 난리예요. TV고 뭐 어디고 막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TV와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디서 음악회 열린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요. 그러다가 사고 나요. 축제한다는데 왜 이렇게 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이런 거 다 중독성이 있어요. 포르노와 성에 중독된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혼매짐이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집에 개 키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개와 혼적으로 결박이 돼서 못 끊는 거예요. 개도 못 끊고 주인도 못 끊고. 이게 중독입니다. 혼이 결박이 되어 있으면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폭력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조폭에 가입하고 조폭에 행사하는 사람들, 폭력을 끊지 못해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람들에게 자꾸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다 중독입니다. 불안, 불면 이런 것도 다 중독 중에 속할 수 있고요. 미자립, 요거는 뭐냐면요, 마마보이 같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옆에 아내가 꼭 있어야 되고, 남편이 꼭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치료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졸음의 영.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끊어내고 쫓아내야 될 사람 많아요. 예? 자, 피로하거나, 계속되는 피로. 살기 싫다고 하거나, 자꾸 사람이 수동적이 되거나, 우리의 영을 자꾸 잠재우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평범하다는 생각, 성공을 못하게 하거나, 피해의식, 무기력함,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생각, 자꾸 뭔가를 지연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 뒤로 미루는 거,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는 이런 생각들, 낮은 기준을 갖는 거, 무질서하게 잠을 자는 거, 뭘 해면 준비를 하든지 자꾸 준비도 안 해요. 이런 사람 나태하고 게으르죠? 생각이 아니랍니다. 이런 거 다 졸음과 무기력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말씀 읽을 때 졸리고, 설교 시간에 자꾸 졸리고, 졸음의 영이 있어요. 자, 교만의 영. 거만함, 자랑함, 남을 컨트롤하고, 논쟁을 좋아하고, 지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십거리를 자꾸 만들고, 남을 판단하고, 편견이 있고, 남을 비웃는 거 잘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랑을 잘하고요. 우월감이 세고, 자기 정당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고, 비교의식이 강하고, 완벽주의가 있고요. 다가오지 못하게 남들을 자꾸 차단하고요. 주목받기 원하고요. 목이 곧거나 불평을 잘하고, 자화자찬, 비난을 잘하고, 교만하고, 비평, 방어적, 허영심, 무례함, 핑계, 냉소함, 모욕함,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자, 질투의 영. 분을 잘 내고요. 반항하고요. 무례하고요.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혼, 살인, 질투, 압력, 선동적이고, 미움, 복수심, 남의 성공하는 거 배합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존경 못하라고요. 자꾸 경쟁을 하려고, 논쟁을 하려고, 자기 중심적이고, 지나치게 민감하고, 부자연스러운 경쟁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 다 이렇게 질투의 영이 있어요. 자, 슬픔의 영. 비정상적인 슬픔과 애통함, 더럽힘, 우울증, 실패감, 낙담함, 감정을 자꾸 억누르는 거, 고혈압, 삶을 즐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거, 외로움, 슬픔, 자기 비애, 수치심, 정당하지 않은 죄책감, 무기력함, 정죄감, 무너진 느낌, 죽음에 대한 계속적인 생각, 눌림, 스트레스, 상처 입은 심령,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두 가지 나왔어요. 미혹의 영. 이 귀신들이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의 길로 끌고 가나 이단이나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습관적으로 오판하게 만들고 적합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하게 하고 거짓 선생들, 지성을 앞세우는 거, 자기 반항적인 생각들, 미성숙함, 남에게 쉽게 미혹당하고 현혹당하는 거, 여기에 또 온갖 많은 것들인데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 예배에 자꾸 빠지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단들,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에 대한 무관심, 듣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 거, 불순종하게 하는 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요, 적그리스도의 영. 성경과
은사들을 망령되게 여겨요. 성경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이 세상에 지금 엄청 많죠? 교회를 자꾸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이성화시켜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꾸 부정하거나 훼손시키거나 대적합니다. 거짓교리, 타협,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 사역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 교회를 분리하게 하는 거, 기독교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 형식주의적인 유대주의, 신앙,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 다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급하게 시간이 좀 많이 급하게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도 계속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놈들이 내 속에 있겠구나. 내 속에는 안 들어왔어도 내 주변에서 깔짝깔짝 지금 나를 간보고 있구나. 이런 놈들이 있으면 기도해서 쫓아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사랑,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당해요. 자, 한 번 기도했다고 떠나지 않아요. 한 번 기도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떠나갔다고 느낄 때까지, 떠나갔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와서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산 지 오래된 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쫓아내는데 오래 걸린다고. 여러분이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힘이 강하면 바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더 무장하시고 더 힘을 얻어서 그냥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이 시간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한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이곳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보혈로 뿌리고 덮습니다. 보혈의 권세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 교회 안의 역사고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대대로 진을 치고 들어와 역사고는 너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서 역사고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도 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다 손을 잡고 결박을 당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오늘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질병의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악한 영들 다 손을 잡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악한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치니 떠나가라. 간음의 영, 변태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치니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한 놈도 남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우상숭배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랬지 떠나가라. 거짓의 영, 중독의 영, 졸음의 영, 무기력의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랬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교만의 영, 질투의 영, 슬픔의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치니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고 내치니 멀리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들도 이 세상에 더 이상 역사하지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결박하고 내치는 이 땅에 떨어질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는 역사하지 말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접근도 하지 말고 들어오지도 말고 넘보지도 말고 틈을 보지도 말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하고 도는 원수 마귀들
내가 너희들의 머리를 밟게 들여온다. 너희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한다. 더 이상 역사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마귀가 다시는 달라붙지 못하도록,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원수와 계속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